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거 2월 3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구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법이. 비가 회개하였을 때 마구 돌아박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눈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발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기를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 험에 내게도 있느니라. 원하는 내 주여서 끝내시며 그의 집에 문을 여주소서. 그러나 나를 자주의 병원에 주시니 그의 사슬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는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와 가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드러난다. 여러분들 진주를 아마 아실, 진주는 원래 가장 비싼 보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 가운데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하필이면 진주겠어요? 뭐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주인가? 그 당시 고대에는 이 진주가 가장 값비싼 보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1884년 모파상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그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진주는 아주 값비싼,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해야 겨우 살 수 있을 그러한 보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 그 보석 상자 안에 진주 하나 정도 없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흔한 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 진주가 매우 값비싼 보석에서 이렇게 흔한 이 보석이 되어진 이유는요, 1893년도 일본의 미키모토 코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를 양식하는 법을 개발을 해냅니다. 진주 조개가 있죠. 뭐 아무 조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진주 조개의 그 안에 핵 안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유리 조각이라든지 또 뭐 새 조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는 이제 자기 타액으로 자꾸 이렇게 그거를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주가 되어지는데 겨우 1년에서 2년 사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진주로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러니까 진주가 대량 생산이 되어지면서 이 진주 가격이 아주 뚝 떨어져서 오늘날은 뭐 웬만한 그
이제 가정에서 진주 한두 개 정도 없는 집이 없을 만큼 그렇게 흔한 보석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진주가 자연산이냐 아니면 양식이냐 이에 따라서 가격이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양식 진주는 싸요. 그런데 지금도 자연산 진주는 어떤 것들은 뭐 수십억에 달할 만큼 비싼 그런 자연산 진주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진주하고 가짜 진주가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죠. 전문가들은 이빨에 이렇게 비벼본다든지 무게를 이렇게 달아본다든지 이렇게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엑스레이에다가 투과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진주와 그러니까 양식 진주와 자연산 진주, 값비싼 진주와 헐값에 팔리는 진주 이것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헐값에 넘어가는 양식 진주와 같은 가짜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값비싼 자연산 진주 같은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겉으로 눈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엑스레이에다가 투과를 해보시는데 이 엑스레이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참 보물인 진주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가짜라면 그러한 엑스레이를 투과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라면 빨리 엑스레이를 투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가짜들 틈에 그 헐값에 나도 헐값에 그냥 도매 가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통과를 하면 아주 값비싸고 존귀한 그러한 보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또 취급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라면은 그 엑스레이를 투과하는 것을 아마 기다리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 성도라면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진짜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좀 시험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시험해서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후서는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있고 그 대화재에 대한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움으로써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와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67년 가을 정도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가운데 죽음이 확정되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내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러한 큰 도시들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도 이 극심한 환란이 닥치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있는 그곳에도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환란이 찾아올 것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러한 순교의 기회가 오게 되어진다면 너도 나처럼 함께 고난을 받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는 극심한 환란이 지금 로마와 또 로마의 이 큰 도시들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로마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제 그 신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 배교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죠?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인물이 나를 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겐에 대해서 누구라고 설명을 안 하고 디모데와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디모데도 알고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아는 이러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바울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러한 일은 특별했던 거예요.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이들은 아닐 줄 알았는데 이들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7교회가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질 때 이미 그곳에 교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다 사도 바울을 버렸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의 의미는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 그 오네시보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누가라든지 오네시보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가운데 그 아시아에 있는 누구도 로마에 왔고 또 누구도 로마에 왔고 지금 로마 안에 누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 듣겠지요. 자,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 외에는 사도 바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보로도 에베소의 성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가 그 에베소의 그 목회자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그 에베소 교회 출신이고 또 이제 오네시보로도 역시 그 에베소 출신인 겁니다.
우리 4장 19절을 가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네시보로의 집도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그 집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오네시보로가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제공을 했던 것이고 그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여러 번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하고 뭐 또 바깥의 소식을 전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가 언제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오네시보로는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별게 다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자기를 찾아온 오네시보로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서운해하고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감옥 안에 있으니까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학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너 박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너 믿음 약해지지 말고 너도 순교할 기회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순교를 당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나를 안 찾아왔어, 괘씸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는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로 그리고 복음을 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네시보로는 똑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인데 그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찾아왔느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죄수의 몸이 되어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뭡니까 허무게네와 이제 그 부겔로는 왜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던 건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졌는데 죄수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겠어요? 당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죄수 취급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으로 여겨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 안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면회를 하면 너도 기독교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구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워했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찾지 않는 이유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버리는 행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버린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약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버릴 수 있지만 복음은 안 버린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버린 이 행위를 마치 복음을 버린 것처럼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당시에 누가라든지 오네시보로라든지 이러한 인물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수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가두는 이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들이 진의 겁을 먹고 이제 사도 바울을 지금 회피하는 것이고 버린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진짜로 복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고 사도 바울을 마음에서 버리는 이 행위는 복음을 버리는 행위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틀림없이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마 직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충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들마저도 나를 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디모데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이런 생각, 모습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잖아요. 그 1차로 투옥이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그 복음의 동역자로서 일을 했던 인물이 이 데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을 때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또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러한 성경들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아시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와 데마가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누가와
또 이 대마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대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가나 누가나 아리스토하고나 뭐 이러한 인물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질 만큼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마가와 대마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마는 사역자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이 정도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배교죠, 배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세상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세상이 무슨 이 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계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내가 만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게 다 세상이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 세상 안에는 그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만나는 세상인 것인데 그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버리는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버리는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는 고난을 만나봐야 드러납니다.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평상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이었고 사람들마다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울을 버리는 이 행위를 사도 바울에게는 이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대마와 같은 동역자라고 불렀던 이러한 인물도 이제 2차 이 투옥 때에는 이제 고난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그러나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사역자였던 동역자였던 대마도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평상시에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을 거 아니에요. 대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취급을 받으니까. 또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진짜 뭐 장로님감이야, 저분은 정말 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 사람만큼만 하면은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이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 환난 이런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욥일 겁니다. 그런데 욥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기 전에도 욥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니까는 욥은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는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큰 환난이고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환란을 통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 하나님이 되게 너한테 믿음 있는 거 내가 그냥 알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안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참 신자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좀 제발 나 좀 시험해서 내 마음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만큼 시험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참 신자들이라면 시험을 기다리고 시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시험은 좀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뭐 이러한 것이 아마 우리들 모두의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자들은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고 시험이 닥칠 때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이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또 데마와 같은 인물이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들이었는데 환난과 고난을 만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는 이러한 일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뭐 평안할 때 평상시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믿음 좋은 척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는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들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욥과 같이 또는 그 아브라함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바람이 세게 불면은 옷을 더 단단히 이렇게 여미는 것처럼 더욱 믿음을 여미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또 한 가지는요, 갈팡질팡하지만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욥을 보면 욥도 처음에는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중간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뭐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니까는 원망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니까는 그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하나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가짜들은요, 그냥 조용히 떨어져 나가요. 그냥 하나님이 뭐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냥 다 실망을 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믿음을 버려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단언하건대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다. 나를 버린 그것은 배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 믿음을 여미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신자로 판별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짜들 틈에 우리가 섞여 있지만 시험을 당하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진짜가 드러나면
더 이상 그 진짜는 가짜들과 헐값에 취급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환난을 통하여 진짜로 판별되어지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 주셔서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신자들이라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신자로 판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진짜인데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짜들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